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로 바오밥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도 등장한 이 나무는 무려 6천년 전에 생겨났다는데요. 뿌리는 큰 키에 2배가 넓을 만큼 깊고 크고요. 든든한 나무 기둥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수분 저장고라고도 불린답니다. 바오밥 나무가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비밀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에 있답니다. 광합성을 할 때도 물을 조금만 쓰고요. 공기구멍을 작게 열어서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또 땅 아래 뿌리는 물을 찾아 최대한 깊고 멀리 뻗어나간답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적당한 시간과 양으로 분배시키는 능력. 우리에게도 간절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즉흥환상곡 C샵 마이너 OP 66번입니다. 쇼팽은 즉흥곡을 4곡 작곡했는데요. 그 소품에 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즉흥곡이란 말은 작곡가들이 깊이 고뇌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때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만들어진 곡에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쇼팽의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결코 무질서하지 않는 발전을 하여 하나의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흥곡 4번으로 분류되면서도 환상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곡은 쇼팽의 나이 24살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단 어떠한 이유에선지 상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묻혀있다가 그 사후에 악보 더미 속에서 발견되어 1855년 폰타나라는 친구에서 출판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환상이라는 제목도 그때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데스테라는 부인에게 헌정되었다고도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즉흥환상곡입니다.
행복한 아침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그 창조주 하느님이 엄청난 거죠. 그 창조주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엄청난 분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영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느님이시기도 하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더 놀라운 거죠. 이 그리스어로 쉰 카타바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번역을 한 건데, 그리스어로 쉰 하면 이건 함께, 카타 하면 이제 전치사의 방향을 가리키고, 바시스 하면 영어로 이게 베이스죠.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를 향해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 어마무시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신 바로 그 하느님. 이게 훨씬 더 놀라운 단계죠. 우리는 하느님께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우리의 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려오시는 하느님이 되셔서 죄에 떨어져 이방인이 된 인간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써 보내심으로써
창조와 성경이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성경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상한 아버지, 영혼의 의사, 애정 가득한 어머니요 친구라고 불리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아마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하느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 미사를 열심히 참여하니까 신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느님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편지는 안 읽고 미사에 가서 편지의 그 조각조각을 읽고 들으면서 아, 하느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다 알아차릴 수 없겠죠. 여러분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게 조각 나 있고 막 찢어져 있는데 그 조각 몇 개 퍼즐 가져와서 아, 이렇게 썼나 보다. 그 어떻게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은 다 사라지고 중간중간에 아, 가, 가방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대충 맞춰가지고 아, 그런가 보네. 그거 아니죠.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읽을 때 250페이지 폈다가 137페이지 폈다가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펜을 들고 줄을 치면서 혹은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면서 뭔가 감동적이면 별표를 치면서 뭔가 정말 눈물이 나면 거기에 내가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를 적으면서 그렇게 읽어 나갈 때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집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한다거나 성경이 있긴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샀을 때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서 펼치면 그냥 새하얗다거나 그것은 편지를 읽은 사람이 그 편지를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창조의 첫 단계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성경을 통한 하느님의 내려오심인데 여기에 세 번째 단계가 더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당신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육화하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의 연속입니다.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도 놀라운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느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육화하심으로써 영어로 incarnation, 라틴어로 incarnatio, in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까르네 하면 이게 살입니다. 인간의 살 안으로 성모님의 그 태중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을 그대로 입으시는 하느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한 형제가 되시는 이 세 번째 단계. 엄청난 거죠. 창조주 하느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단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없이 창조된 것들만 보고서는 이 3단계까지 결코 갈 수가 없겠죠. 1단계에서 머물러 있겠죠. 물론 1단계 중요하지만 2단계,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안에서 볼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이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 안에서 살아계시며 역동적인 원리는 바로 이 세상의 실제들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 놀라운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3단계까지도 정말 놀라운데 마지막 단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요한 성인은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모범적인 사회 모델로 제안하며 사회적 유토피아를 발전시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수도 공동체 생활을 형성해 나가거나 지금 크리소스토모 성인처럼 사회적 유토피아, 사회의 한 모델로 발전시킵니다.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라는 어떤 그 형태, 그 모습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얼굴을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끔씩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의 새로운 구조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 기초를 둔 것이었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 성인은 실제로 사회 교리의 위대한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의 이상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도시의 이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부들도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들어도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 1600년, 1700년 전에 그 고대에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죠. 그 옛날 사회에서. 근데 교부들은 단순히 말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이상적인 도시 혹은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 모델을 만들려고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여러 사회 계층이 시민권에서 배제되었던 반면에 그리스도교의 도시는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지닌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개인의 권한이 우선시되는 반면에 그리스의 도시는 국가가 개개인 위에 존재하며 개인은 전체적으로 도시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 성인은 그리스도교의 지식으로 형성된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도시는 다른 것이고 우리의 조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이 조국은 이 땅에도 존재하며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라는 의무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상에 또 각자의 국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질서를 이 지상에서 실현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지상의 국가와 사회가 요청하는 것만 어느 정도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형언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당신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개인과 공동 역사의 세밀한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계획이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 성인은 하느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느님을 끝까지 다 알 수 없고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와 이 보편적인 역사도 사실 다 깨달을 수가 없지만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계획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아예 본인의 그 작품 이름이 섭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섭리로 인간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가를 그토록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성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은 영광 받으소서. 교부들의 이런 외침,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기도문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부들이 성경 안에서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외치거나 아니면 아예 전례문을 만들거나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와 전례문들은 2000년 교회의 그 신앙의 유산이 모두 담겨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를 배울 때 그냥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서 외우기 싫은 걸 억지로 외워서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세례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 의미로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 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너무나 아름다운 보화들입니다. 기도문 하나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라도 그냥 외우기 싫은 걸 억지로 외웠다는 이런 마음은 이제 버리시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교부들의 이 작품들 안에서 그 기도문들을 발췌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알고 그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한다면 단 한 줄의 기도라도 허투루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431년에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로 그를 이끌었던 그리스도론 논쟁에 얽히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참된 신앙을 지켜낸 교부였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 곧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에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치릴로는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과 함께 1882년 레오 13세 교황님에 의해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름은 같으신데 치릴로 태어나고 활동하신 지역은 완전히 다르죠. 한 분은 예루살렘, 한 분은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레오 13세 교황님이 두 분을 동시에 교회 학자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되기 전에 치릴로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370년
혹은 80년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일찍부터 교회 생활로 들어왔고 우수한 문학과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자 치릴로 성인의 삼촌이었던 테오필로가 죽자 그 당시 젊은 나이였던 치릴로 성인이 412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417년 혹은 18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은 406년부터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유배로 혼란스러워진 콘스탄티노플 공동체를 재정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반대해온 세력들에 의해서 428년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안티오키아 학파 교육을 받은 대단히 엄격한 수도자였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리게네스, 그리고 아타나시오 성인, 그리고 치릴로 성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루었고, 안티오키아 학파는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이제 이런 두 학파가 다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두 학파가 강조했던 차이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치릴로 성인과 네스토리우스 주교가 벌인 그리스도론 논쟁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의 장본인으로 떠올랐는데 그가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대중적으로 애용되던 성모님의 호칭인 하느님의 어머니 대신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심교린 최선미가 부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등 돌리며 모른 척 했었고 내 몸을 내 맘대로
있던 나 영원할 것 같던 기쁨도 모두 끝나버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위험한 길을 걸었고 벼랑 끝에서 내 맘속에 젖어오는 목소리 나의 품에 돌아오라 널 사랑한단다 방황하던 나의 삶에 희망의 빛을 주신 당신께 모두 버리고 돌아갑니다 당신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당신 품 안에 날 담아주소서 방황하던 나의 삶에 희망의 빛을 주신 당신께 모두 버리고 돌아갑니다 당신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당신 품 안에 날 담아주소서 당신 품 안에 날 담아주소서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투르의 마르티노 성인은 로마 군인으로서
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군복무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떠한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에 세간에서 그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야깃거리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하루는 마르티노 성인이 로마 제국의 아비엥시 성문에 이르렀을 때 초라한 옷차림을 한 거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르티노도 나누어 줄 것이 없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린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절반으로 잘라서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르티노는 꿈에서 자신이 그 거린에게 준 그 반쪽 외투를 걸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 마르티노는 아직 예비 신자이지만 나에게 이 옷을 입혀 주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잘라졌던 그 외투가 완전히 복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화는 마르티노가 자신의 신앙심을 다시 다짐하는 데 계기가 되었고 그가 18살이 되던 해,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나와서 렙톤 2닙을 넣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과부가 넣은 액수는 정말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담겨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쓰고 남은 액수를 넣는 데 비해서 그 과부는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생활비마저도 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인류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움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봉헌하는 돈의 액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값어치보다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진정한 자선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애착심을 끊어가고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선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이 세상에 표현함이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인지 살아있는 성인으로 알려졌던 요한 비아니 성인도 자선을 생활화하는 집안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으며 버릇화된 자선은 하느님의 호의로 항상 덕망스럽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토비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움은 하느님의 계명처럼 표현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받추어주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항상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진정한 자선은 하느님의 복을 끌어당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 또한 치유합니다. 초기 교회 때의 성자들의 가르침도 그랬듯이 진정한 자선은 희망의 방패이고 믿음의 스승이며 죄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자선은 모든 이가 실천할 수 있는, 또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선행입니다. 자선은 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강한 자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선은 예수님께로부터 은총과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면서 한면으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에 트루의 마르티노 성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 또 걸가타의 마더 데레사, 그 밖에도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어떤 영웅심에서나 역사의 안에 남을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람들의 아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그 연민의 정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생겼을 때 가끔은 왜 내가 해야 하나, 또 내가 해야 하나, 이것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생길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자비와 자선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맨하튼 성 프란치스코 성당 한인 공동체에서 2024 사랑의 음악회를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을 부어주리라를 주제로 11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 수익금은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음악회 티켓 비용은 25불이며 티켓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다미아노 홀 티켓 구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이인덕 안드레아, 한성천 빅토리노, 정옥경 소아데레사, 정태영 루시아, 홍경수 카타리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런데 특별한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직접 보지 않고 오직 들은 이야기로만 상대를 판단하면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 개의 애칭을 일견이라고도 하는데 일견을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고 정확한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늘 일견을 키우면서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선입견과 편견을 마음 밖으로 놓아주고 오늘부터 일견을 드리자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세 번째 사도가 부릅니다. 13번째 사도. 맘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밝은 미소 행복이 가득해 언제나 나 주님 말씀 사랑을 노래하리 그 빛을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바람이자 우리의 소명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네 하나 둘 셋 마음으로 전해져 따뜻한 사랑 전하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 위로가 되어 빛으로 감싸네 서로 같은 모습과 서로 같은 생각이 모두의 가슴 속에 내 아이 되어 멀리 퍼져나가며 그 소리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 사랑 전해지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밝은 미소 행복이 가득해 언제나 나 주님 말씀 사랑을 노래하리 그 빛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밝은 미소 행복이 가득해 주님 말씀 사랑을 노래하리 그 빛을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